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회개하지 않을 때의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이렇게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죠. 안 지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잠깐의 욕망에 이끌려서 혹은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바로 용서를 빌고 사죄를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게 그렇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미국의 37대 대통령인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큰 일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국 문화와 컬처에서 보면 큰 일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도청한 거죠. 그리고 사실 자기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면서 나중에 여기에 의혹을 제기했을 때 아니다, 내 책임 아니다라고 회피하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폭로가 되면서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사임 사유가 되고 결국 탄핵까지 소추가 가면서 그 전에 이제 사임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그때 실수해서 잠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부말을 했으면 아마도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좀 마음 아프지만 최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비위가 드러나는 바람에 자살을 했고 민주노동당의 대표였던 노회찬 씨가 또 자살을 했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꼭 그런 선택을 해야 됐을까 하는 의문들이 참 많이 드는데 그분들의 사정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이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참 회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좀 뭔가 또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하지만 아담은 끝까지 자기의 그 죄를 부정하죠. 그러면서 결국 그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고 하와는 자기의 범죄한 것들을 또 뱀에게 떠넘기고 이런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범죄한 우리 인간 또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말하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아주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길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용서도 안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엄청난 고통이 있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에 대한 부분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죄해 주시는 것에 대한 고백들을 시편 32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얻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서 두 가지가 늘
짝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한 가지는 죄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죄에 보통 허물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가 더 크고 허물은 좀 작은 죄처럼 생각이 되지만, 오히려 구약에서는 허물이 좀 더 큰 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2절에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3절부터 이 다윗이 5절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고통이 자기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큰 고통과 아픔, 짐이 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3절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입을 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 죄를 토해놓지 않을 때, 숨기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감추려고 할 때 내 뼈가 쇠하다. 여러분, 우리가 뼈가 쇠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야 이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골다공증도 체크하고 골 밀도도 체크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뼈의 건강까지 파악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죠. 근데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뜻이죠.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주님의 손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눌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진액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계속 물건을 이렇게 짜낼 때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틀에다 놓고 계속 누르잖아요. 진액을 다 짜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내 죄를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왕이면 죄를 안 짓는 게 좋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가장 고통받는 게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심령에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 전해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엄청나게 짓눌리는 고통 속에서 자유함도 없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회개 그러면 혼돈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는 회개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회개에 대한 혼란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명확해야 회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구원파에서는요, 이런 회개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게 가장 지금 구원파의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하는 회개와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회개를 컨퓨즈 하는 거죠.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의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씩 하는 것들을 포함한 인간 전 존재로서의 회개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함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의 회개는 구체적으로 내가 친구하고 싸우고 저 사람 미워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내가 죄인이 되어서 철저하게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커다란 개념에 있어서의 회개죠. 작은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전 존재적인 회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그런 개념의 회개라기보다도,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성숙하지 못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회개하는 회개는 이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조목조목 자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발을 다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 발을 씻깁니까? 거절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발을 씻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해서 그럼 예수님 몸 전체를 씻겨주십시오. 베드로가 참 저돌적이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목욕은 평생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한 회개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한 번. 그걸 목욕의 비유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두 번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회개할 때마다 세례 받는 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발만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회개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별거 아니냐? 아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됐다. 되게 위험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주님은 회개할 때마다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정의로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그때마다 회개해야 됩니까? 정답은 예스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야, 그렇게 회개하고 또 죄 지을 거 뭐하러 회개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반복해서 짓는 죄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언젠가는 그 죄에서 멀어지고 잘못된 습관에서 훨씬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간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게 뭐냐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화는 회개와 직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가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죄가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분은 설교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 실컷 해놓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그거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끌어서 해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는 못 살아요. 이번에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자를 위한 세미나를 하면서 설교자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설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위로가 됐는데,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면 된대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하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 변화는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역사는 뭘 통해 일어나느냐?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고요. 5절에서 다시 한 번만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주님 앞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고백했더니 주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의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사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 범죄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인데, 그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그가 고백했던 회개의 시는 시편 51편으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죠. 근데 이 시도 뭐 그 배경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많이 있었죠. 사실 다윗이 범죄했을 것으로 또 추정되는 그 상황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말고도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 죄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사실 회개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 이제 죄 지었는데 이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과 맞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해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인 걸 시인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으면 구원받아요. 회개 안 해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구원받는 것에만 우리의 신앙이 다 집중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고 뒤틀릴 수 있죠. 왜냐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의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바로 회개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꼭 회개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함시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엔 상당히 무서운 조건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믿음 안에서
부족하여 연약하여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고백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죄를 졌다고 칩시다. 사고를 쳤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죄를 지어도 이미 그 아이의 죄를 용서할 준비가 마음에 돼 있어요.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용서가 유효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계속해서 죄를 숨기고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자꾸 발뺌하고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뿐 아니라 그 아이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안 짓기를 원하지만 연약하여 범죄할 때 이미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미 용서하신 거죠. 그러니 용서하실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나 살다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 토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코리안 컬처에서는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렸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게 용서를 비는 회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못했습니다 이거라기보다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일 뿐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미워한다라고 선을 긋는 행동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좀 거리끼는 죄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이 또한 그 죄 또한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이미 사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한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대로 회복하기 전에 그 절망과 저주의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엄청난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돼요.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회개할 때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확신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7절에 보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자신의 은신처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회개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께 확신 있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죄를 품으면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반대로 우리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행여나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자복하세요. 새벽 예배 때도 아침에 나오셔서 어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범죄한 것 있다면 내려놓고 회개하고, 저녁에 잘 때도 혹시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연약하여 범죄한 것, 마음으로 실수한 것, 말로 실수한 것들, 다른 사람 아프게 했던 것들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큰 회복과 확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가 눈물로 회개했을 때 주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주님이 가룟 유다를 용서했을까요? 당연히 용서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회개하느냐 하지 않냐의 차이였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우주보다 넓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8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은요,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냐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주님이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이나 노새같이, 재갈과 굴레라고 하는 것은 입을 뚫고 코를 끼워서 묶여서 움직이는 이 동물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특징이 뭐냐면 강제로 끌어야만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오고 듣는다. 너희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진실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모습들, 또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나의 나약한 모습들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헌신할 마음도 주시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할 마음도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